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긴 하는데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유교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유교 문화 가운데에서 경건을 이해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뭔가 경건하다고 하면 근엄하고 무표정하고 말이 없는 것, 그런 식으로 경건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의미하는 바는 금욕적인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 1서에서 형이상학적인 방식으로 진리를 논하는 그런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요한 1서에서 그의 서신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연상하는 이미지하고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유사한 말 아니겠어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세속적인 의미의 사랑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3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우리의 소속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가 있습니까? 복음은 사실 사랑의 소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소식입니다.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소식입니다. 복음 선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의 삶의 공통된 특징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증오를 유발합니다. 여기 가인에 대해서 방금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보다 의로웠던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기하여 죽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뭔가 믿음이 있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의 믿음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동생을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가인은 수용할 수 없었어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았습니다. 불신 세상이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그 권세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인들은 의로운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의 불의가 더 밝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검은색이 그냥 검은색으로만 있을 때보다 흰색 옆에 있게 되면 더 검어 보이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원하기 때문에, 참된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제대로 자기 목적된 바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세워지지 않게 되니까 참된 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할 것이고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복음을 제대로 믿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낳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가 운명이 바뀐 사람, 그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결국 살인했듯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기 미워하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문법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미워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딱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상태.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그 삶의 본질적인 태도가 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증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에 잠재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생의 축복과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오래 사는 걸까요?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길게 사는 거, 죽지 않고 사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삶, 생명, 이런 표현이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불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영원히 사는가가 다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저주와 그런 심판 가운데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과 평안 가운데서 영원히 살든지 전혀 삶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늘어진 시간, 연속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천국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서의 삶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증오를 에너지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증오를 삶의 에너지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속 권력자들도 대중의 증오를 부추겨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이 매우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에너지로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을 에너지로 살아가야 됩니다. 증오를 에너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사탄의 방식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온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피폐한 관계를 낳을 것입니다. 피폐한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의 온전한 형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삶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영생의 삶의 질이 체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할 때요? 사랑을 에너지로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칫 증오를 에너지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을 에너지를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 갚으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보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난 무엇을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16절로 18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본질은 실제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사랑의 근원이자 모델이 되십니다. 복음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아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우리는 체험한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냥 머리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화려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 지적인 만족을 줄 만한 그런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말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미움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냥 말로만 인정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람이 사랑의 감동에 대해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였듯이 우리도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 말씀 집회가 있었잖아요. 주제가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돈입니다. 재정, 물질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돈이에요, 돈. 돈은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용할 때 우리 많은 것을 구체적이고 현실화시킬 수가 있어요. 세상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화려한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를 거부한다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화려하게 믿음이 어떻고 헌신이 어떻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의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비가 베풀어져야 될 곳에 돈이 쓰여지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말로만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럴싸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다소 말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우리가 당장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일이 한국 사회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내어놓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돈이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직장생활 하시고 생계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 그것을 사용할 때 실제화가 될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돈은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단칸방에서 온 식구가 살았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먹었습니다. 그 술을 먹으면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이 방 안에서 담배를 피워요. 그러니까 옷장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이 소년의 옷에는 담배 냄새가 늘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동급생들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이 마음에 둘 곳이 없었던 이 소년이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찬송 부르고 성경 공부하고 한편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역시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왜요? 이 소년의 몸에서 늘 담배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교회에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서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은 그 오해의 시선으로 이 소년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을 볼 때마다 가명입니다. 철수야,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볼 때마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면서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이 선생님이 자기 교회 잘 나오게 하려고 또 저렇게 말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 칠판 글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 안경 맞출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소년이 눈이 나빠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돈이 없어서 안경 맞출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을 하루는 불러냈어요. 빵집으로 불러냈어요. 그래서 빵을 사주고 같이 빵을 먹고, 철수야, 오늘 선생님하고 갈 데가 있어. 그래서 철수를 데리고, 소년을 데리고 안경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맞춰줬어요. 이 소년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봤어요. 참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늘 나에게 해주신, 철수야,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나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이 소년은 대학 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가정 환경이 그래서 공부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소원이 생겨서 일반 대학을 가지 못해도 내가 신학대학을 가봐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등록금을 낼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신학교 다니면서 거의 수속으로 계속 수속을 유지하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이제 현역의 목회자예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 그래서 그 선생님 이름을 간증하면서 실명을 누구누구 선생님, 내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학교 선생님의 실제적인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 소년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었던 그 소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말로는 많은 말들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자, 19절로 24절을 보실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은 사랑의 축복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복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 형제단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은데 범기독교 안에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형제단 안에 있어도 초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믿는 분이라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복음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구원에 관련된 이 구절들에 대해서도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이 문제가 되냐면 양심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 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 삶을 보니까 계속 죄가 발견되는 거죠. 이런 내가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일까라고 하는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사랑이신 하나님이세요? 많다 적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으면 양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무한한 것 대상을 많다 적다 말하지 않죠. 뭔가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은 많다 적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라고 그 수식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안에 성령,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제 체험되죠.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됩니다. 그럼 전에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뭐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를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너무 못난이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30년 정도 됐는데 갈수록 실망스러워요. 저 자신을 볼 때 실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과거를 봐도 부끄럽고 오늘을 봐도 부끄럽고. 여기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책망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은 크셔서,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은 크세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바보 같은 놈, 무식한 놈, 어리석은 놈,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실수했던 거, 동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실수했던 것까지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용납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액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나 자신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히 마이크를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런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무결한 사람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망거리를 발견하게 됐을 때, 나의 허물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나의 죄악을 발견하게 됐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즉시로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는, 자기 허물을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을 얻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순종해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청을, 그 사람의 요청을, 순종해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의 방식입니다. 그걸 기도 응답 받았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고자 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면 그분의 마음을 많이 알게 돼요. 그분의 뜻을, 그분의 소원을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의 1순위, 2순위가 그분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죠. 세 번째 복은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해라라고. 우리가 믿어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는데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계명을 자꾸 잊어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구하세요. 믿어라.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조건적 약속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조건은,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교리적으로 볼 때 성령이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으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체험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가 어떨 때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어려울 때, 그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뭐 시험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 때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고 주님의 이 복음서를 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과정들을 보세요. 정말 별 볼 일 없었어요. 주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들이 정말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 됐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니까. 주님께서 예고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들이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일을 능히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적이라고.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기적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저요. 그리고 믿고 난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 자신을 보게 될 때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셨습니까?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저께 어떤 형제님 앨범을 봤어요. 믿기 전, 믿은 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달라요? 그 사진 2개 놓고 비포 애프터 딱 해놓으면 될 것 같아. 성령 받기 전, 성령 받은 후. 뭐 잘생긴 외모는 똑같아요. 근데 그 풍겨 나오는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능력 받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사랑을 실제화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제화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누군가가 감동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감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을 줄이고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신종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잘 어우러집니다. 저도 중년이에요. 어느덧 중년. 중년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중년들이 계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지갑을 유지하시 바랍니다. 사랑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굳은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쓰고 비울 때 채워집니다. 쓰십시오. 비우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